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전체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고 이어서 30절에서 34절 뒷부분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봉독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어서 30절에서 34절도 봉독합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까? 왜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나를 내모실까?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꼭 그러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도 있고 평안도 찾아왔고 살만하다 여겨질지는 몰라도 과거의 어느 순간을 떠올려 볼 때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오늘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러하죠. 전 재산을 날렸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고 자신의 몸마저 악성 종기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욥의 예는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도 가끔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려움인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변화, 즉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져 가는 일이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깨달음이든 그래서 사랑이 없던 자에게 사랑이 생겨나거나 엄청나게 내가 집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내려놓게 된다거나 이런 인생의 큰 변곡점은 꼭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좀 깨닫고 스스로 더 성숙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을 텐데
보통의 때에, 평안한 때에 아무 일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잘 풀려나갈 때는 이런 변화나 성숙이나 성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이런 큰 변곡점을 야곱의 가정이 맞이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애굽에는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7년 풍년이 먼저 찾아올 것이고 7년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뒤에 흉년이 너무나 커서 앞에 풍년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 일로 애국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찾아 애굽을 찾아오게 되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즉 기근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심하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식량이 조금 모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기근. 이게 왜 중요한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잠시 앞으로 가서 41장 57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장 57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여기서도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묘사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한글로는 심하다인데 원어로는 일부러 다르게 썼어요. 여기서의 심함은 기근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왜냐면 이제 흉년이 막 시작했을 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식량이 줄어가고 있더라. 이제 앞에 풍년이 있으니까 뭐 조금은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에 비해 오늘 본문의 심함은 어떤 거예요? 이제는 지금 2년 정도 흉년이 흘렀거든요. 이제는 먹을 양식이 주변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부터 곧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좀 있으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심함이 버틸만 하니까 42장 1절 끝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한 거죠. 서로 눈치 볼 수 있었던 정도였던 거예요. 누가 먼저 가려나? 나는 가기 싫은데? 이런 이성적인 이제 생각이 가능했던 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으로 좀 버티긴 했는데 이제 이것마저 떨어지면 당장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갓난쟁이 아기들부터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뭐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먼저 말하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본문 2절,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말씀은 다 야곱 가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이 가문의 총책임자입니다. 자신이 한번 잘못 판단하거나 무너지면 모두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42장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즉 베냐민만은 절대 너희와 함께 보내지 않을 거야. 그에게 혹여나 재난이 조금이라도 미친다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거야. 요셉도 이런데 베냐민까지 이르라고? 내 말년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 절대 안 돼 라고 사수했던 사람이 지금 딱 1절의 그 시기를 지나자 지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아들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조금 더 사올래? 우리를 위한 양식을. 물론 뒤 이어 읽어보면 여전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거예요? 너무 상황이 극심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니까 어때요? 평소에 자신이라면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했을 그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런 극심한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성숙을, 거룩함을 향한 그 여정으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 압박받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나는 괴로운데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본문 3절에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어쩌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 사람이는 요셉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요셉인지 모르죠. 총리죠. 애굽 총리가 말했는데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 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꼭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집안의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바로 앞에서도 보면 베냐민을 자신이 좀 데려가겠습니다. 혹여나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여도 됩니다. 좀 오바지만, 그렇죠? 요셉의 이제 형들의 모습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르우벤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나서요. 사실 유다는 여러분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서열상으로는 넷째인데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은 요셉이 가둬놓았고 셋째 아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고, 그러니 첫째 아들은 할 말 했고 둘째 셋째는 할 말이 없고 이제 넷째인 유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창세기 38장에서도 봤지만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좀 부끄러운 일이 그 집안에 있긴 했어도 결국 이 야곱 집안의 지도자로, 사실상 이 집안을 다스리는 치리권자로 여기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왕의 직분을 맡으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도 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대표로 아버지와 1대1로 협상을 하는 거죠. 유다가 근데 아버지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선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총리가 자꾸 우리들을 정탐꾼, 이제 간첩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그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막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괜히 막내가 있다는 말을 내뱉어서 왜 나까지 괴롭게 하냐. 여러분, 진짜 못난 아비의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심지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편애까지 했던 그 요셉을 잃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요셉을 추억하면서 이 막내 베냐민을 키워왔는데 지금에 와서 베냐민을 보낸다고?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말에 유다는 당시 요셉의 압박 질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2번씩이나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죽이고자 하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걸 꺼내줍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어떻게 하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야, 저렇게 죽느니 차라리 돈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게. 그래서 여러분, 은 20냥을 벌자고 동생의 목숨을 팔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약 한 14년, 15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지금 15년이 아니네요. 거의 20년 넘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지금 풍년 7년, 흉년도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르우벤을 보면서도 놀랐지만 오늘 유다에게서도 한 번 더 놀라게 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제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런 동생을 죽이려 했던 유다였어요. 심지어 돈 몇 냥, 동생 목숨값으로 돈 조금 벌고자 노예로 팔아넘겼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엇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악인지 그것을 느끼는 선한 양심을 갖춘 인물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봐오고 있지만 기근을 통해서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든 어떤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성숙시켜 나가고 계세요. 누가 봐도 이제 이전과는 달라진 자로서, 이전에는 저게 신자야 불신자야 사람들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정도였다면 이제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주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런 유다의 달라진 모습을 본 야곱이 어떨까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유다가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대략 비교해서 따져보면 약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떨어져 가는 이제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흐른 것이죠. 이 4개월 동안 사실 야곱은 외면하고 싶었겠죠. 기근이 혹시 끝날 기미는 없나? 여기서 끝나야 베냐민을 안 보내도 될 텐데. 지금 야곱은 그 바로가 꾼 꿈을 모르잖아요. 해석도 모르고. 그러니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시므온도 거기 애굽에 갇혀 있긴 하지만 이후에 형제들 보내서 돈 좀 많이 보내면 빼올 수 있겠지. 뭐 어떻게든 지금 이 집안의 이 문제가 그냥 좀 해결만 된다면 베냐민의 문제는 외면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결국 그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끔찍이 아끼기에 하나님께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손에 꼭 쥐며 살아왔던 이 아이, 요셉과 같은 이 아이, 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11절과 12절. 여길 보면 야곱 집안은 역시 부자였어, 부유했어 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제 가져가서 좀 로비를 좀 해볼 여력이 있어요. 이제 총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죠. 유향, 꿀, 향품, 모략, 열매, 돈도 예전에 가져왔던 거 다시 받아왔으니까 더 배나 가져가서 제대로 이제 곡식을 사오라고 또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무탈이 돌아오게 하려는 거죠.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읽으면서 좀 피식 웃음이 났던 게 야곱의 좀 옛날 모습 같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삼촌 라반 앞에서 잔머리 굴리고,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막 예물들 싹 먼저 준비해서 막 두 대로 나누어서 막 보내고, 이런 꽤 많은 야곱의 모습이 살짝 여기서 다시 이제 엿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흥미로운 이유는 이런 옛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조금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고, 이런 옛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이제 진짜 변화된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모습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베냐민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뭐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사용한다던가 우리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전능하신가 보다,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호칭을 따로 떼서 연구해 보면 딱 6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고백하기 전으로 보면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믿음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비웃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앞에서 얘기하신 게 첫 번째 호칭이에요. 엘샤다이. 두 번째로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형이 막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외삼촌 집으로.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붙잡고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 이삭은 이 호칭,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자신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참혹한 살인들을 저지르고 나서 죽음의 위협이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에게 막 몰려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한 번 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그에게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은 처음입니다. 엘샤다이. 아버지께 들었던 것도 50년은 넘었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것도 30년 정도 되었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야곱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우리가 쭉 봐왔죠. 딸 디나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좀 그래도 정착해보고 살까 했는데 자신의 아내 라헬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셉을 굳이 편애하다가 다른 형제들이 시기해서 그 요셉을 잃게 되고 트라우마 가운데 이 세월을 내내 보내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라던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귀한 호칭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적어도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아마 아들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숱한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야곱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것처럼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자신을 불안한 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것처럼 야곱 또한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이 거대한 역경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아들 베냐민, 사실상 요셉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요셉을, 진짜 베냐민을 떠나보내고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보내고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믿음과 같이,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그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해서 여기 이어서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 때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하면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이제 헤세드예요. 그렇죠? 자주 나와서 인애라는 뜻의 헤세드인데 여기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의 은혜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라함. 여러분, 이 단어는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레헴에서 파생된 라함.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어미가 새끼를, 엄마가 자기 자녀를, 아기를 태에 품은 것처럼 깊은 사랑, 긍휼, 자비로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삭을 이끄셨던 것처럼, 또 자신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 베냐민도, 아니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자신의 아들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사랑에 기대어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간구함으로 아들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하게도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뒤에 본문 30절에도 또 나와요. 본문 30절을 한번 보세요. 43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여기서 아우는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몇 번 우는데 좀 울봅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좀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베냐민을 보고 또 울음을 참지 못하는데, 여기 이때 올라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복받쳤어요? 사랑하는 마음. 이 단어 또한 라함입니다. 라함. 깊은 사랑, 긍휼, 그 자비가 베냐민을 보자마자 올라왔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간구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심이 확인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요,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집착하며 편애했던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기며 당신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이 거두어 가신다면 제가 아들을 잃겠죠. 그러나 당신이 주신다면 무사히 돌아오겠죠.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죠. 죽음도 생명도 주님께 있음을, 풍년도 흉년도 풍요도 기근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냥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저렇게 될 거 걱정하면서 집착 부리며 살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니, 나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문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인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온 세계의 보편교회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며 다스려 주시겠죠라는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참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십니다. 그것이 심각한 기근이든 유다의 압박이었든 자녀들의 변한 모습이었든 혹은 과거의 어느 때에 아버지에게나 어떤 목사님에게나 혹은 친구에게나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든 구원의 진리이든 어떤 복음이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인내를 품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으로 인도하시고 그 연단이 소망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과 르우벤과 유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요구하실 때에는 그가 성취도 하십니다. 즉 당신의 백성이라면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성숙시켜 나가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요즘 근황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혹은 야곱처럼 극한의 상황 가운데 궁지로 몰리신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시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난한 시간과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치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보살피듯,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듯, 그러한 라함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역경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빚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우리가 혹시 집착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그 베냐민, 그 요셉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전생애를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변화를 단적인 두 가지의 표현들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야곱이란 호칭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꽤나 의미 있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이후에 창세기가 마칠 때까지 이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한번 보시면 42장 38절만 해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러면서 고집 피울 때 야곱의 이름을 편하게 지금 부르고 있었다면요, 본문 6절에 한번 보실까요? 본문 6절에 보시면 여전히 고민하면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지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굳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슬쩍 이름을 바꾸고 있죠. 또 8절에도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또 11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방금 이 야곱의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정도면 의도적이죠. 의도적.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라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이겨먹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져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더 이상은 자신의 의나 노력이나 공로나 힘을 내세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로서의 이긴 자,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의미로서의 승리자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살리셔도 주께서 살리실 터이고, 보호하신다면 주께서 보호하실 터이고, 죽이신다 해도 주님께만 주권이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큰 변화예요. 우리 함께 본문 34절을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도 대단하죠. 다시 형제들도 찾아왔고 베냐민까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음식을 일부러 줍니다. 물론 요셉의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왜 형제들에겐 시험이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쟤만 더 많이 사랑받는다고, 쟤만 내가 입지 못한 채색 옷을 입었다고, 쟤만 아버지가 나보다 더 많이 무엇인가를 준다고, 그러한 2배 더 챙겨주는 장자권을 저 요셉에게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시험대로 올라왔어요. 막내인 것도 똑같아요. 그가 받은 음식은 예전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2배가 아니라 5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요셉의 형들은 막내를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 아우가 더 많은 음식을 받았다고,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샘내는 그런 미성숙함으로부터 탈피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문장은 단 한 문장이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때 요셉은 대략 40살 정도로 파악돼요. 이제 요셉도 40대예요. 더 이상 젊은 요셉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누고 누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는 죄인인 우리들이 얼마나 미성숙한지, 얼마나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악한 성향이 강한지 이게 40년씩이나 걸리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물론 이건 단적인 장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희희낙락 모든 가정이나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당신이 섭리하신 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받는구나.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어떤 장애물이나 역경이 있었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숙함을 이뤄내시고, 또한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 각자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베냐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커리어든 직장이든 나의 배우자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의 이후의 진로이든 혹은 어떤 소유물, 나의 내 집 마련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엘샤다이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요셉, 그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회개함으로 더욱 주님만을 의탁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우리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간구로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도 야곱처럼 눈앞에 어려움에 갇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죄와 상처에만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독이 여전히 남아있음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사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며 하나 되는 주의 귀한 교회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야곱보다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당신께만 기대어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